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오순절에 행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들 앞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들자 베드로가 서서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먼저 그는 지금이 제3시, 즉 오전 9시기에 자신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베드로는 이 어찌된 일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세의 때가 되면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임하였던 성령이 이제는 자녀들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젊은이도 받아서 환상을 보며 늙은이도 꿈을 꾸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예언과 환상, 꿈은 모두 선지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 경험하는 현상들입니다. 이것을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젊은이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징조가 따르는데 하늘과 땅에서는 기사와 징조로
피와 불과 연기가 등장할 것이며 그날은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로서 해가 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 요엘서의 예언을 따라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도리어 법 없는 자, 즉 이방인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다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다윗의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다윗의 우편에 계셔서 지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는데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이것은 다윗 자신에게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의 무덤이 지금까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선지자로서 한 말이며 장차 자신의 왕위를 이을 자의 운명을 미리 보고 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의 손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제자들은 이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예수를 높이심으로 예수님은 요엘서에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제자들이 경험한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또 그는 다윗의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께서 내 주에게 하신 말씀이기에 이건 역시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그 주이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제자들의 방언 소리에 놀라워하는 예루살렘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요엘서와 다윗의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짐으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종말에 있을 사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종말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에 따르면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일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종말의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는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을 하며 매달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처럼 말세가 벌써 시작되었기에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으려면 그 사람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에서도 보듯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하나님의 종말이 시작된 사건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 심판은 뒤로 미루어지고 구원을 먼저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림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최후의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심판을 전적으로 뒤로 미루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종말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 심판과 구원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지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하므로 벌써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우리는 이 기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또 역사의 끝에서만 일어날 것으로 여기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재림은 이미 심판과 구원이 결정된 것을 가지고 실행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인지 아닌지 내 안에 바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심판받을 것인지 아니면 구원받을 것인지 똑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매일 내 삶을 보고 내 말의 진실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구원 사이에 명확하게 선을 긋고 구원의 자리에 오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중심을 보이라는 성령의 음성에 제대로 응답하며 주님 앞에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부르는 신용만 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종말의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함으로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확실한 신앙 고백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위기의 때에 주님을 배신하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